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오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아멘. 시골에 농부가 가축을 기를 때는 나름 목적이 있습니다. 닭을 기를 때에 닭이 농부의 큰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을 알리는 소리를 내어주고요. 또 평소에도 또한 계란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닭이 죽음을 통해서 또 삼계탕을 통하여 몸보신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닭은 살아있을 때나 또 죽음을 통해서 더없이 주인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또한 가축을 기르는 주인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잘 키워서 또 평소에 일을 하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씨를 뿌리는데 또 이 소만큼 큰 도움이 되는 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참으로 농부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 이 소가 또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죽음을 통하여 또한 더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는 평소에 또 도둑을 지키고 또 그래서 집에 도둑이 오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개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주인의 기쁨이 되죠. 그러나 애완용을 키우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예전에 이 가축을 통해서 이 개를 또 이렇게 큰 날이 되면은 또 잡아서 또 몸보신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시골에 가면 흔한 이야기죠.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는 또 물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가축들의 공통점은 살아있을 때도 기쁨이 되고 또 이들의 또 어떤 죽음 통해서 또 주인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런 가축과 비교해 본다면 이 돼지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큰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무슨 뭐 닭이나 소나 또 개처럼 그런 특별한 기쁨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잘 커주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겠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 면은 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돼지를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갖는데 우리도 꼭 어떠한 뭐 순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본받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올리며 또한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죽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은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 숨쉬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즉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목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또한 갈등도 있었고 또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해 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더없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 아닐까요? 뭐 예수님 걸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익명의 그 누구인 걸지도 모르고 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이것을 선뜻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 서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염려를 미리 헤아리시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도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대로 따라오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고, 또한 제자들도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주님의 마음에 더없이 흡족하고 기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지만, 심지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를 당하고 또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기 전에 이들이 다 주님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다 제 갈 길로 갔던, 한마디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제 갈 길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제자들의 모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엄청난 꿈을 이룰 수 있고 야망을 이룰 수 있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논쟁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그 권력의 노른자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혈안되어 있던 것이 제자들의,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주님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산산이 그 맹세는 깨어지고 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제 갈 길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 가운데 누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더 없는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우려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리고 풀고 나갔을 때 그에 대해서 아무도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니까 어린 나귀 새끼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도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성경적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내어놓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더없이 기쁘겠죠? 만약에 그 사람 누군가 거절했다면 예수님께서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아마도 기뻤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안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기에 편하도록 자기 겉옷을 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이제 가까운 훗날에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 세상적인 뭔가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직면했을 때에 고난이 앞에 놓여졌을 때에 그를 알아채린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제 앞가림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여정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그런 인심이 바로 세상 인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내인데 유익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인데 유익이 안 되면 한순간에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절하고 싶은 선잔이었지만 그 선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의 기쁨,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쓰임받고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들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나가실 때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은 바로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 많은 민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환대 속에서 종려 오늘 주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지만 이제 한 주간도 지나가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여기에 두 죄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나바요 한 사람은 예수인데 누구를 풀어줄까? 많은 군중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그 민중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만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찬양의 대상이요 그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쳤던 모습으로 돌변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어지면 예수님은 찬양의 대상이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고초를 당하면 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돌변해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민중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분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 이러한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 이번 주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였던 그 예수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드리고 높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은요, 주님을 부인하고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같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베드로를 본받아 우리 모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드리고 높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함으로 주님과 같이 일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